반갑습니다. 네. 예,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면서 같은 행위를 해도 그거에 대한 평가가 전혀 달라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건장한 20대의 청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와가지고 밥을 차려주고 그 밥을 이렇게 떠가지고 해가지고 이렇게 먹여준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쟤 무슨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제 정상이 아니네. 뭐 이런 생각 드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똑같은 행위를 엄마가 1살, 2살 된 아이에게 했다고 여러분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열심히 이유식을 만들고 그 이유식을 아이에게 떠먹여 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 엄마는 좀 이상하다. 아이가 지가 스스로 먹게 해야지 어디 밥을 떠먹여줘. 뭐 이런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동일한 행동입니다. 동일하게 밥을 떠먹여주는 행동인데 왜 어떤 사람은 이상하다라고 생각하고 왜 어떤 부류에 있어서는 그게 정상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능력의 차이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살 된 그 청년에게 밥을 떠먹여 주는데 다른 사람들이 어우 잘 받아 먹네, 어우 너무 이쁘다, 멋있어,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없다는 것이죠. 그것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이 그 사람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한두 살짜리 아이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뉴스나 어떤 TV 매체를 통하여 뉴스를 좀 접하게 되면서 요즘 세상이 좀 제정신이 아닌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참 많이 하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가장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모의 사랑이 이제는 정말로 부모다운 사랑으로 나타나지 않는 모습들이 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을 뭐 이렇게 방치해 둔다거나 자기 게임한다고 뭐 4-5살 된 아이를 굶겨 죽이는 일도 있고 자기가 막 울고 막 아이가 운다고 그래서 막 짜증나서 때리고 학대하는 경우들도 있고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이건 좀 제정신이 아닌 사회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 다 할 수 있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1살, 2살 이렇게 된 아이들은 부모의 도움을 받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자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학대받고 있고 굶어 죽었다는 아이에게 쥐가 밥 차려 먹으면 되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밥을 차려 먹을 수 있는 능력이 그 아이에게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인류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으신 인류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평가하신 평가가 있었습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너무 좋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교제되어지고 하나님과 함께 관계를 맺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심히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진 인생이 오늘 본문으로 들어오면서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토록 공을 들이고 정말로 아름답게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너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 그것이 얼마 되지 않아 다음 장으로 넘어가자마자 인간의 타락이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접하면서 인간의 타락 그것과 함께 늘 같이 이야기되어지는 부분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는 소망을 품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인간이 왜 타락했으며 그러면 진정한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의 회복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회복을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있는 회복은 무엇입니까? 정말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하고 있는 회복을 여러분들은 꿈꾸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종류의 분야에서 회복을 꿈꿀 수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는 신앙의 부분에서 회복을 꿈꿀 수 있겠죠.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하나님을 경험했던 분들이라면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첫사랑, 인격적인 만남, 그 기쁨과 행복을 여러분 회복하기를 소원하는 꿈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만약에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진짜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나도 그 하나님을 좀 만나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안에서의 어떤 회복을 꿈꾸는 분들, 그런 회복에 대한 꿈과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일 것 같습니다.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우리의 회복을 꿈꾸는 그 회복은 그러한 부분일 것입니다. 또 한 가지의 부분이 있다면 경제적인 부분에서의 회복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언젠가도 여러분들에게 한번 좀 간증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중학교 2학년이 되기까지는 저희 집이 그래도 괜찮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괜찮게 살았는지 어쩌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제가 원하는 것들을 저희 부모님은 다 해주셨습니다. 말만 하면 다 할 수 있었고, 내가 원하지 않는 부분도 부모님의 욕심에 의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 상황들이 저희 어렸을 때 중학교 2학년 때까지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2학년 여름방학이 지나자마자 저희 어머니가 사업하시던 사업이 부도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가 저희 안에 오셔서 끊임없이 하셨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런데 이 회복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제가 듣기에는 경제적인 회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살던 대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할 수 있고,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을 수 있고, 하고 싶은 것들을 할 수 있는 어떤 경제적인 그 어떤 부분에 있어서의 회복, 이것을 이야기하셨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만일 어떠한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괜찮은 삶을 살아가시다가 어려움을 겪으시는 부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꿈꾸고 있는 회복,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그 갈망은 이런 부분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우리에게 생각해 볼 수 있는 회복은 무엇입니까? 육체적인 건강의 회복일 것입니다. 내가 젊었을 때 건강했던 그 모습 그대로, 내가 정말로 원했던 것을 할 수 있고, 가고 싶은 것들을 마음껏 아프지 않고 다닐 수 있는 이러한 어떤 육체적인 회복, 이러한 회복들을 꿈꾸실 거라는 거죠.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원치 않는 오해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내 명예가 실추되었을 때에 그 명예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하는 이러한 회복을 꿈꾸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꿈꾸는 회복들은 참 여러 가지의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부분에 있어서의 회복을 우리는 꿈꾸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회복의 본질은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과거에 좋았던 모습을 다시 그 모습 그대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아니면 육체적으로, 아니면 신앙적으로, 아니면 내 어떠한 명예적인 부분에 있어서 과거에 좋았던 그 모습 그대로로 되돌아가는 것, 우리는 이것을 회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회복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진짜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회복 또한 그러한 모습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 타락과 회복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회복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타락에 대한 것들을 좀 생각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인간이 타락했고 무엇 때문에 타락했는지, 그 타락의 가장 중심에는 무엇이 있는지를 알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회복되어져야 될 것인가가 좀 더 분명해질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앞에서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난 이후에, 그리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 모습 그대로에서 인간이 타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그 타락이 왜 시작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타락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5절에서는 왜 인간이 타락했는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러니까 인간의 타락을, 그리고 뱀이 인간을 유혹하는 데 있어서 인간을 유혹했던 내용이 오늘 본문의 5장의 내용입니다. 5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5절의 내용이 도대체 그 사탄이 왜 인간을 어떠한 방식으로 유혹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를 유혹했고, 그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가장 근본적인 인간의 마음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냐면,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14장 14절에서 천사가 왜 타락했는지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천사가 왜 타락했습니까? 타락한 천사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기 때문에 타락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분수를 알고, 자기의 주제를 알고, 자기의 수준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다 보니까 내가 이제는 찬양을 하는 존재, 찬양을 드리는 존재가 아니라 찬양을 받고 싶은, 찬양을 받는 대상이 되기를 소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교만해졌고, 그 교만이 결국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 마음이 그 천사를 타락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우리의 모습도 비슷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타락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꾸만 범죄하게 되어지더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될 영광을 내가 받고 싶어 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박수를 내가 받고 싶어 하니까 우리가 타락하는 것 아니더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될 인간이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니까 타락하게 되어지는 것 아니더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겉으로만 드러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정말로 내면 깊은 곳에 있어서 타락했던 그 인간의 모습,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타락의 중심에 있는 거라면, 그러면 하나님과 같이 되어지는 것은 어떠한 삶이 하나님과 같이 되어지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3장 3장 14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기를 드러내 보이시는데 자기를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어떠한 다른 어떠한 도움을 받아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스스로 혼자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 혼자 무엇인가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아가야만 하는 존재가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합니까? 이 말이 왜 그토록 사람에게 정말로 아름답게 들렸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해본 적 없는데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려고 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분명히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인간은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인간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들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그 의미 안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까? 능력 있는 자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스스로 설 수 있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누가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 아닙니까? 힘 있는 사람 아닙니까? 물질을 가진 사람 아닙니까? 이런 사람만이 자기의 인생을 스스로 자립해 가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라고 하는, 그리고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는 능력이 많은 자가 되고 싶어,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고 싶어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왜 예수 믿는 것이 어렵습니까? 여러분 왜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하나님이 자꾸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기 싫은 게 있는데 하나님이 자꾸 그것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것을 하나님이 하라고 이야기하고 여러분들이 하기 싫은 것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다면 신앙생활 어려울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자꾸만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내가 하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게 있는데 나는 그게 하고 싶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엇박자가 되어버리니까 신앙생활이 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자기의 능력을 키우려고 합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힘이 생기면 하나님의 도움이 굳이 없어도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도 내가 돈이 있으면 내가 원하는 곳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사서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건강이 있으면 하나님이 굳이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아도, 그 명령을 따라가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어떠한 곳으로 내 발걸음을 옮겨 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라고. 여러분 하나님과 같이 되어진다는 의미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든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나의 능력으로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이게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지는 것은 뭔가 거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의 인생은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내 삶의 미래는 내가 개척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의 삶으로 나는 살아가겠습니다. 이게 하나님과 같이 되어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능력을 키우려고 하는 것 아니더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돈이 많았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왜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왜 명예가 있었으면 좋겠고 왜 권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먹고 사는 그것이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부족하십니까? 삼시세끼 먹고 사는 그것이 지금 여러분들이 가진 것으로만으로 부족하더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행복해가는 그 조건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조건으로만으로는 여러분들의 행복의 조건이 안 되더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가지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성경에서는 그게 하나님과 같이 되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인간의 타락의 가장 깊은 본질 속에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 거슬러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이게 죄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타락의 가장 깊은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으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것들이 정리되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제 아무리 많은 이야기들 아름다운 성구로 기도를 하고 제 아무리 내가 많은 시간들과 많은 물질을 들여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는 타락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결국은 내가 모든 것을 다 하고 그것들을 드린다 할지라도 마음의 중심이 바뀌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삶은 바뀌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삶이 바뀌는 게 왜 어려운 줄 아십니까? 삶이 바뀌는 것을 어려운 것은 내 마음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사랑하면 다른 것을 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대상에게 헌신하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대상에게 내 시간과 물질을 드리는 것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봤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꿈꿔야 될 회복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기도하고 간구해야 될 회복이 무엇입니까? 정말로 어떤 경제적인 회복입니까? 정말로 육신적인 회복입니까? 그것을 뛰어넘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복을 꿈꾸고 있다면 우리가 꿈꿔야 될 회복은 무엇이냐면 내가 더 하나님을 의존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진정한 회복이라고요. 내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모든 환경 속에서 내가 그래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내가 더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러한 모습을 갖게 하옵소서.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진정한 회복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복 이야기하지만 왜 회복이 안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이 회복에 대한 갈망이 없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경제적인 회복을 꿈꾸기도 합니다. 육체적인 어떤 건강의 회복을 꿈꾸기도 합니다. 우리의 권력을 위한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권력에 대한 회복을 꿈꾸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중심에 진짜 내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갈망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갈망이 없이는 그 어떤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이 다 응답되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인생에 진정한 회복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질이라는 게 있고 그 본질을 나타내는 현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를 막 꿈꾸는 어떤 내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 이것이 제발 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했을 때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죠. 그리고 이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현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제목이 왜 이루어져야 되는지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동기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왜 이것을 이루고 싶어하고 내가 이것을 왜 꿈꾸는지에 대한 동기가 있다고요.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본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33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너희들 가나안 땅으로 다 들여보내줄게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함께 대면하여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런데 이 시간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만드냐면 금송아지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배하고 우상 숭배를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 내가 이 모든 사람들을 다 쓸어버리고 내가 너로 하여금 다시금 새 민족과 새 나라를 이루어갈 거다라고 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을 간절히 말립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첫 장면이 바로 출애굽기 33장의 장면입니다. 그 33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내가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했던 땅, 내가 너희들 조상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그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땅, 가나안 땅을 내가 너희들에게 줄게 라고 하는 약속의 내용이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올라가라는 겁니다. 내가 그 땅을 주겠다라는 거죠. 2절의 말씀에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고 너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약속 지켜줄게. 너희들이 그토록 소망했던 가나안 땅 내가 줄게. 너희들 40년 동안 광야 떠돌아다니느라 고생 많았어. 이제 내가 가나안 땅에 너희들 들여보내줄게 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땅 가서 니들 능력으로 그 사람들 다 쫓아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사자를 미리 보내서 그 땅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원주민들 다 쫓아줄게. 하나님이 이것까지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모세는 이 약속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3절의 말씀 때문입니다. 3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쁜 약속이에요? 얼마나 기쁜 말씀입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더 이상 또 돌아다니지 않아도 돼요. 정말로 더 이상 이제 천막을 치는 일도 없어도 돼요. 성막을 자꾸만 걷었다 폈다 하는 이 수고로움도 없어도 돼요. 먹고 싶은 과일을 농사 지어서 먹을 수도 있고, 무엇인가 원하는 게 있으면 그 땅 가운데서 다 취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모세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그 땅 가지 않겠습니다라는. 그 이야기가 어디 나오냐면 출애굽기 33장 15절에 나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아니하시려거든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그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모세에 있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약속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땅 가겠습니다. 잘 먹고 잘 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 저도 안 올라갈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제발 올라가라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왜요? 하나님이 가지 않으시면 그 땅은 우리에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시죠? 그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면 여러분 행복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대로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어지면 여러분 정말로 행복하실 것 같습니까? 집이 팔리고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잘 되고 좋은 대학 가고 성공하고 대기업에 취직하고 이런 상황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연속적으로 다발적으로 막 일어나면 여러분들의 인생 행복하시겠습니까? 그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고요. 그런데 모세는 달랐어요. 그거 다 이루어진다고 해도 하나님, 나 하나도 기쁘지 않아요. 왜요? 내가 이 땅 가운데 들어가려고 하는 그 본질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본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왜 이곳에 나와 예배하십니까? 여러분, 이곳에서 예배하시는 본질이 뭐예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곳에서 예배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 안에서 더 많은 하나님 의존적인 존재가 되어지기 위해서 이 시간 예배하시는 겁니까? 제가 앞에서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똑같은 행동을 놓고도 그 행동에 대한 해석이 전혀 달라질 수 있어요. 그것에 대한 능력의 차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봤을 때 그렇게 멋진 모습이 아니라고요. 왜요? 세상에서 멋진 모습은 무엇입니까? 내가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내가 가진 게 많아서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누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세상은 멋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예요? 충성은 뭐예요? 헌신은 뭐예요?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정결함은 무엇이에요? 나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봤을 때 너무 찌질한 모습 아닙니까? 너무 불쌍한 모습 아니에요?
자기가 얼마나 능력이 없으면 정말로 신을 의지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야, 그러한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원래 인간은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원래 그렇게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는, 하나님 의존적이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인간이 그렇게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타락은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습니다, 이게 타락이고, 그 타락에서부터 회복되어진다라는 의미는 뭐예요? 원래의 모습대로 나는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나는 의지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내 모든 목숨을 다 걸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습니다. 이게 신앙이라고요. 이게 회복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은 경제적인 회복도 아니고 육체적인 회복도 아니고 내 어떠한 명예의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타락을 이야기할 때 내가 어떠한 범죄를 지었느냐를 가지고 타락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타락의 결과물일 뿐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한 것은 타락의 결과물이라고요. 내가 거짓말한 것은 타락의 결과물이라고요. 왜 타락했느냐? 하나님 없이 살려고 했기 때문에 타락한 겁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타락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고 그 하나님과 소통하는 소통이 없기 때문에 타락하는 거라고요. 그럼 회복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의존적인 존재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하면 회복할수록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더 의존하는 존재로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뜨겁게 하는 것, 이거는 현상일 뿐이에요. 왜 뜨겁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니까. 그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와야 되니까. 뜨겁게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속에 정말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어 뜨겁게 기도하는 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목소리만 큰 거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모습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꿈꾸는 회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회복이라고 이야기하며 우리 공동체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타락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야기하지만 진짜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여러분들이 꿈꾸는 회복과 타락에서의 건짐은 무엇이더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지는 존재, 내가 스스로 존재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러면서 하나님 나에게 회복을 주옵소서. 여러분, 그 인생은 절대 회복이 아닙니다. 그 인생이 잘 되는 것은 오히려 저주가 될 수 있어요. 왜요? 그 손에 쥐어진 힘과 능력과 어떤 물질을 가지고 더 내 마음대로 살 거잖아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의존하는 동기가 없는데,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싶은 열정이 없는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돈이 주어지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권력이 주어지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명예가 주어지면 그 인생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마음대로 살 거 아니에요? 그건 회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회복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의 중심에 내가 진짜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더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내가 그래서 더 하나님과 붙어 있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이 모습, 이 마음의 열정, 이 마음의 소원, 이게 회복이라고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진정한 이러한 회복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회복은 무엇을 통하여 나타나느냐? 하나님 의존적인 모습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는 더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왜 신앙이 깊어지면 기도의 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까? 개인의 경건 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깨닫는 거거든요. 아,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 나는 하나님을 떼어놓고는 내 인생을 논할 수 없는 존재이구나. 이게 깨달아지기 때문에 더 기도의 자리로, 더 예배의 자리로, 더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기도하는 게 어렵습니까? 여러분, 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게 어렵습니까? 왜 예배하는 게 그토록 곤욕입니까? 이 회복이 없기 때문이다.
나는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살 수 있는데 자꾸만 기도하라고 하니까 힘든 거라고요. 나는 하나님 말씀 없이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는데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 읽고 묵상하라고 하니까 힘든 거라고요. 나는 예배 드리지 않아도 내 인생 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자꾸 예배 자리에 와서 앉아 있으라고 하니까 힘든 거라고요. 그런 인생이 잘 되는 것은 회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의 진정한 회복은 이 하나님을 향한 의존적인 태도를 회복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없이는 정말로 살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나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나는 말씀이 있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나는 예배가 있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것에 대한 여러분들의 마음과 믿음을 평가하지 마시고 나는 도대체 이것을 왜 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러분들의 동기를 좀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을 떠들러다 보니까 페이스북에 그러한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성공한 CEO들이 절대 2번 반복하지 않는 실수 3가지, 이 3가지가 있대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왜라고 하는 질문을 하지 않는 것이다. 어떠한 한 성공한 CEO가 그룹을 경영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한 실패를 맛보았을 때에 그 실패가 내가 왜 지금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잊어버린 채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실수는 치명적인 실수라는 거예요. 그 실수는 다시 그 CEO가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한 기업의 어떤 프로젝트의 승패가 왜라고 하는 어떤 질문에 대한 것들을 하지 않으면 이것이 정말로 치명적인 실수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전부가 걸려있고 우리의 영혼에 영생이 걸려있는 문제라고 한다면 나는 왜 이 일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왜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왜 이 신앙생활을 계속 유지해야만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질문을 하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이 왜라고 하는 질문이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신앙 가운데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왜 성가대를 하고 있으며, 나는 왜 지금 찬양단을 하고 있는지, 나는 왜 지금 임원을 하고 있으며, 나는 지금 왜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라고 했다면 그것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하라고 했다면 그것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묵상하라고 했다면 그것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이유를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이유 없이 신앙생활하는 신앙생활 오래 가지 못합니다. 반짝은 할 수 있어요. 잠깐 열정적이어 보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위기가 닥치면 여러분들은 신앙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왜요? 왜라고 하는 해답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왜 일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복은 무엇입니까? 이 왜에 대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신앙의 회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이러한 진정한 회복이,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들의 삶에 나아가는 그 모든 삶의 행동들이 의미가 있어지는, 이 신앙이 진정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의미가 있어지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좀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께 가까이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담아 내가 정말로 내 영혼이 목말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내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해답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함께 좀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